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람이 7번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마하반야 바람이 마하반야 바람이 마하반야 바람이 마하반야 바람이 마하반야 바람이 마하반야 바람이. 편하게 앉으십시오. 반갑습니다. 7분 셀 때 세시나요? 속으로? 제 일부러 다음번에 한번 틀리게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게 항상 이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제 절에 가면은 불광사는 지금 아직 탑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제 고찰들이나 큰 절들 가면 탑이 있잖아요. 탑돌이를 하시죠? 탑돌이 해보셨나요? 탑돌이 할 때 어느 방향으로 도시죠? 대충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저기 스님들이 뭐 법회보에도 나와 있겠지만 스님들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비워놨죠. 편단우견이라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법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이쪽 안쪽에 이제 탑을 두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쪽을 덮어버린 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탑돌이를 할 때도 무심하게 돌지 말고 숫자를 세라고 하거든요. 하루 종일 탑돌이를 돌아는 한 보살님 보고 몇 바퀴 돌았습니까? 하니까 모르겠대요. 무심하게 돌면 안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다 이렇게 좀 뭔가를 할 때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람일 염성도 단순하지만 내가 몇 번을 샜나 한번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 본문에 들어야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갑자기 또 추워져 가지고 우리 관음제일은 오붓합니다. 또 제 또 본문 끝나고 나면 또 분위기가 또 오붓한 분위기가 또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오늘은 또 국악 민요에 대해서 우리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그 김혜영 선생이 이렇게 또 챙기니까 또 지켜보시고 법회보를 보시면은 이제 그 수능 기도가 수능 시험이 끝났다고 이제 수험생 어머니들이 좀 빠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이제 원서 넣고 합격하는 단계니까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추가 합격까지도 있거든요. 그때까지 딱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법회보를 보시면은 오늘 관음제일이어서 관세음보살님과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경전에 근거해서 한번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는 금방 또 오늘 관음제일이어서 관세음보살 했는데 뒤에 관세음보살 없어요. 관세음보살도 없는데 관세음보살 찾고 막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죠? 다 뭐 관세음보살 꼭 형상만 나타내겠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또 우리 곁에 오신 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관세음보살을 찾기도 하고 또 이제 불광이니까 이제 마하반야바라미를 찾는데 관세음보살하고 마하반야바라미라고 무슨 상관이냐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 속에 보면은 다양한 품이 있는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다 보니까 우리 불광사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좀 대외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자원봉사단의 이름을 보문품에서 따서 보문부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같이
많은 배품을 취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하는 데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관세음보살 한문으로 보면은 관한다, 그죠? 관한다. 무엇을 관하느냐?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좀 안 맞는 말이 있죠. 관은 볼관자잖아요. 세상에 소리 염자잖아요. 그죠? 소리를 봅니까? 소리를 듣는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청세음보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을 청자 써가지고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청세음보살을 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 좀 뭐 잘못된 거. 근데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보는 거에 대해서 한문으로 다양하게 써요. 볼견자도 있고요. 근데 이제 관셈 할 때 관은 볼관자라고 하지만 이거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자제분들이 보이나요? 보이죠? 마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 우리 애는 이렇게 생겼어 하는 거 보이지 안 보이나요? 보이죠? 그것을 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바로 옆에 달라붙어 가지고 보이는 거는 말 그대로 견자를 쓰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 민원을 관하는 분을 갖다가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보면은 그 밑에 나오지만 두 번째 구절에 그때 무진여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십시오. 바른 쪽 어깨 옷을 벗어매고 이 바른 쪽이라는 게 참 이게 좀 표현이 뭐예요? 원래는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 왼쪽 하잖아요. 그 오른쪽은 오른 손잡이가 많아서 그런지 옳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고 왼손은 그러니까 오른손은 옳다 하니까 어때요? 바른이 되는 거고 왼손 하면은 왼손잡이가 많이 없으니까 뭔가 모자란 듯한 우파 좌파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파는 좋은 것 같고 좌파하면 나쁜 것 같고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익 좌익 하는데 오른쪽 왼쪽 있으니까 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그 바른 쪽 어깨라는 것이 이제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었다는 거죠. 선생님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 부처님은 추워서 양쪽 다 입어 있지만 원래 부처님도 자세히 보면은 편단 우견이라서 한쪽은 벗겨놨어요. 이게 이제 인도의 풍습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갖추고 이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해서 관세음보살은 어떤 사람을 두고 관세음보살이라 합니까? 하니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이름을 듣거나 보거나 이제 생각만 하더라도 모든 일이 다 터여버리는 해탈 고뇌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분을 갖다가 관세음보살이라 일어났어요. 이게 보면은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특정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가모니 부처님 하면은 인도에서 카필라국에서 난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그 왕자가 성인이 된 걸 갖다가 스가모니라고 하는데 이 관세음보살은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이었어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뭐 생활을 하는데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갖다 뭔가 좀 뻥 뚫어줄 수 있는 왠지 이분의 명호만 읽어도 뭔가 일이 다 되어버리는 이런 상징적인 인물이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뭐 아주 옆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법등 모임을 다니다 보면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예. 아파트 이름이 하나같이 어려워요. 예. 그래가지고 왜 어려운가를 보니까 잘 아시죠? 예. 며느리 입장에서. 예. 그렇게 되는데 요즘 아파트 분양을 하는 데를 보니까 이름이 다시 쉬워지고 있어요. 쉬운, 어려운 영어 이름이 아니라 쉬운 아파트 이름으로 되는데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아파트 이름이 어려우니까요. 시어머니만 오는 게 아니라 시누이까지 오는 거예요. 예? 아파트 이름이 어려우니까 시누이를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을 다시 쉽게 해줘야지 시어머니만 오게끔.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시누이 못 오라고 아파트 이름 다시 쉬워진답니다. 예. 이게 또 보면은 하나의 배려죠. 아파트 이름도 진짜 뭐 멋일 수도 있는데 배려, 뭐 저기 레이크 팰리스를 갖다가 레이크 팰리스 하니까 호수 궁전 이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타고 와닿을 텐데 왠지 레이크 팰리스 젊은 애들 보고 레이크 팰리스 해놓고 스펠링 써봐. 영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애들 못 쓰거든요. 어려워하거든요. 괜히 어려운 거 막 갖다 붙이다 보니까 서로가 어려우면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쉽게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남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만 읽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 예전에 그 할머니들 보면은 저 시골에 특히 할머니들 보면은 뭐가 이제 뭐 일이 안 풀리면은 입에 늘 달고 다니는 것이 관세음보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할머니들이 많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뇌가 많이 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관세음보살 난 어디 다른 데 누군 줄 알았어요. 그 또 보살님들 법명을 보면은 관세음이라는 법명은 진짜 또 없어요. 혹시 법명 가운데 제가 관세음보살입니다 이러는 분 있나요? 아주 귀한 이름이어서 지장이라는 법명은 가끔 봤습니다. 내 주변에 보면 지장 스님도 있고요. 그런데 관세음은 정말로 안 써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제가 관세음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반면에 이제 또 세 번째 단락 보시면은 반야신경에 보면은 반야신경 많이 읽어보셨죠? 반야신경이 한문으로는 260자, 제목까지 쳐서 270자. 근데 이제 이 한글로 이렇게 불광연을 하는데 저기 반야신경의 대의, 반야신경 260자 되는 걸 전체 읽으려니까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보고 일체 고액에서 건넜다 하는 거 있죠. 그게 대의입니다. 대의. 여기 뭐 법회부에도 다시 나오는데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거기에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할 때 산매에 탁 빠져서 보니까 온이라고 하는 5가지의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모인 색수상 행식이죠. 온이 공한 것을 알므로 인해서 어때요? 일체 고통에서 벗어났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84,000 법문을 하고 8만 대장경이 있고 엄청난 수없는 경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요약한 것이 반야신경인데 반야신경 속의 내용도 핵심을 보면은 이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산매에 딱 빠져서 보니까 온이 공한 것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일체 고통에서 벗어났다. 요거거든요.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오온이라고 하는 거,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이 공하다라는 걸 갖다가 알면은 끝인 거예요. 예. 공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 집착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거기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내한테 이런 고통이 또 따르게 되는 이런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보면은 관자재보살은 이제 현장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따르게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관자재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이름이 똑같습니다. 원래 똑같은 표현을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당나라의 구마라집 스님이라는 스님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현장 삼장 스님은 관자재보살이라고 했는데, 보면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비를 앞서 얘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어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자비로운 뭔가 배려해주고 하는 칭찬해주고 하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인데 지금 여기의 내용은 어때요?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지혜, 세상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이 반야를 쓰라는 거예요. 지혜를 쓰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몽골도 그렇지만 티벳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티벳에 가면은 원래 이제 뭐 몽골이 이제 티벳 걸 좀 티벳에 보면은 이제 밀교라고 하는 불교에서 또 좀 표현이 많은데 개량된 변화가 된 뭐 초기 근본불교 원시불교부터 시작하고 뭐 부파불교 뭐 소성불교 대승불교 하다가 이제 밀교까지 전파가 되는데요. 밀교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비밀스러운 불교 이렇게 되는데 이 티벳에 가면은 그 불교가 이제 변형이 됐습니다. 티벳 불교식으로 됐는데 티벳에는 이렇게 남녀가 이제 좀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석상에 돌로 이렇게 깎아져 있는 조각들이 좀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지혜를 상징한대요. 그 어머니는 자비를 상징하고, 그 어머니 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조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 지혜와 자비가 합쳐져야지만이 제대로 된 도를 이룬다. 뭐 이런 논리의 밀교 같아요. 티벳 불교가. 그 보면은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상징인데, 지금 반야신경에 지혜를 갖다가 표방하고 있어요. 뭐 좀 문수보살이 오히려 지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야신경에 보면은 문수보살이라고 안 하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요. 이 얘기를 자세히 보면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은 헛방입니다. 이게 자비를 잘못 베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야신경 얘기하는 게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불광사는 이제 보현 행원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보현보살도 행원을 실천을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자비를 베푸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애가 배가 불러요. 뭐 여러분들 비하면은 뭐 손주들이 좀 밥을 먹고 배가 불러.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여러분들이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혜가 없는 할머니 같으면은 배가 부른데도 더 먹으라고 계속 자비를 베풉니다. 이해되십니까? 애 입장에는 지금 이 자비 안 베풀어도 돼요.
저는 충분히 배가 부릅니다. 엄청 쉽게 설명했는데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혜로워야지 이제 밥을 먹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줘야겠다. 이렇게 자비도 조절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많이 지어준다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할 때 자비를 베풀어야지 이게 효능이 있는 거거든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냥 자비로우면은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은 어쨌든 보면 좀 안타까워가지고 특히나 요즘 추워가지고 사고를 치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베푸는데 좀 안타깝게는 보인다 하는데 제대로 된 자비를 베풀어야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보면은 참 이 롯데가 생기면서 잠실 지하가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고의 놀이터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탑골공원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다 이쪽으로 건널 모양이에요. 공짜 지하철을 타고. 그러면 롯데 입장에는 잘 지어놨는데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장기 바둑 뜨고 막 노숙자 비슷한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미지가 좀 하니까 이걸 폐쇄를 해.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송파구청에서는 보니까 종로구청에서 할아버지들 밥 줬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쪽으로 오니까 송파구청에서 밥을 줘야 되나? 밥을 주면은 더 많이 모일 텐데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주지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누가 보면 딱하죠. 할아버지들이 낮에 오갈 데 없어가지고 놀이터라고 하는 것이 탑골공원을 갔는데 그게 추우니까 그래도 잠실 지하철 지하 상가는 따뜻하더라. 그쪽으로 몰리니까 주변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을 할 겁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로. 그러니까 이제 불쌍하다고 뭔가 계속 주기만 하다 보면요, 받는 사람 입장에는 계속 나는 당연히 받는 줄 알아요. 서울역에 점심때 노숙자들이 밥을 얼마나 먹는지 모르시죠? 그게 폭풍 설거지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많게는 한 1,500명 정도가 매일같이 그 옆에 거기는 시설이 따로 없어가 노천에서 그냥 텐트 치고 이렇게 밥 나눠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보면은 그 노숙자들이 줄 서가지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 식판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운대요. 받아 먹는 것만 해도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하니까 밥 나눠주는 사람 입장에는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 좀 어쨌든 보면 그렇게 노숙 생활하니 작은 일이라도 하면은 충분히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좀 더 지혜롭지 않나.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자비를 많이 베푸시는 분이지만 실제로 지혜가 없이 자비를 베풀다 보면은 잘못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친절이나 뭔가 배려를 할 때도 보면은 그 속에서도 우스는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혜를 쌓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이제 학교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런 절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계속 새기면서 지혜의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심지어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사사분기 마지막 사사분기를 어떻게 회항하느냐. 사사분기 들어보셨죠? 요즘 100세 시대다 보면 옛날 때는 사사분기 하면 60부터 사사분기였는데 80까지 못 사니까 요즘은 75세가 돼야지 사사분기를 맞는다고. 경로당 같은 데 보면요, 앞에 7자가 들어가면은 청년이에요, 청년.
제 아는 스님이 올해 62인가 되는데 저 지방에서 청년회 회장하고 있어요. 그 마을에 62이 되는 스님인데 그나마 그 마을에 전부 다 할아버지들이 70, 80 이래가지고 그나마 절에 스님이 제일 젊다더라 이래가지고 그 이장도 하고 이장 겸 62 되는 스님이 그 청년 회장을 하고 뭐 면에서 조금 용돈을 준다고는 하더라고요. 요즘 참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70도 제대로 못 꺼내. 이게 참 여러분들은 나 환갑 넘었다 나 이제 사사분기야 이렇게 하더라도 아직 15년이 남았다라는 거. 그래서 사사분기 좀 연세 있는 분들이 어떻게 내가 이제 회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보면은 정말로 끝까지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관세음보살이나 염불 부처님의 뭘 생각하면서 붙들려 매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도 제가 그 어르신 돌보미 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 방문을 하면은 이번에는 그 보살님을 보고 갔는데 보살님은 생생하시고 70대 후반이신데 생생하시고 그 할아버지가 같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골골하신 거예요. 80 초반에.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가 절에 다니니까 당신은 안 다녀도 된다. 이러면서 좀 꼿꼿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주 연세가 있어서도 발랄하게 애교를 피워가면서 그 할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던데 그 할아버지가 생전에 처음 스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80 초반에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불광사 주지스님이 온다 하니까 오지 말아야 해라 했나 봐요. 우선은 부담스럽고 또 주지스님 하니까 또 왠지 또 나이가 또 많은 스님이 와가지고 또 폼 재고 가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제가 이제 딱 들어가자 바로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막 얼굴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뭐 역시나 또 뭐 농담 겸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80을 넘게 살았지만 스님하고 여태까지 얘기를 제대로 못 해봤지만 스님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서는 이제 두 분이서 사시면서 할머니가 이제 절에 올 때 이제 혼자 남게 되니까 좀 아쉬워하고 심지어 뭐 며느리가 이제 대신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제 수시로 절에 가도 되겠다. 뭐 이렇게 뭐 재밌게 절도 재밌게 사는구나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할아버지 보고 이제 사사분기 사시니까 이제 회양은 그래도 뭐 경구라도 하나 외우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부처님 말씀 좋은 게 있으니까 심심하게 그냥 읽니 책이나 보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아주 생각이 이렇게 좀 바뀌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손해 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늘 생활하시겠지만 그 부처님 이름을 한번 외운다든지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관세음보살, 서가모니불, 마하반야바라밀 하는 것이 우선은 손해를 안 봐요.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조카라니까 젊은 애들이 좀 있는데 그런 애들 보고 뭔가 답답할 때 마하반야바라밀 7자만 외워라. 7자만 외우면은 니네 시험도 잘 봐질 거고 뭐 애인도 저절로 생길 거고 뭐 저절로 일이 잘 풀리는 게 있을 것이다 하니까 애들이 정말로 처음에는 미친 척하고 마하반야바라밀을 읽습니다. 처음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7글자만 쫓아서 읽더라고요. 답답한 게 있으면은 읽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있을 때도 보니까 옆에서 뭔가 이제 뭐 일이 안 풀리는지 마하반야바라밀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겉으로 나옵니다. 정말 그렇게 하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한 석 달, 넉 달 지나니까 이 감정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안 될 일도 되어버립니다. 노는 입에 염불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마하반야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뜻이 중요하고 이런 거 뭐 뒤에 공부하면 되니까 우선은 그걸 하다 보면은 안 한 것보다는 낫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은 자주 하고, 불필요한 생각하니 마하반야바라밀로 머리에 꽉 차 있으면은 저절로 일이 되어버리는. 그 마하반야바라밀과 이제 관세음보살은 둘이 아니다라는 거. 지혜로워졌을 때 바른 자비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논리가 이 오늘 뭐 관음제일이어서 꼭 여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은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다 보니까 관세음보살을 또 뭐 좀 그렇지 않냐 하는데 같다는 의미.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제대로 자비를 베풀고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지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체득을 해서 그것이 우러나는 그런 공부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해봤는데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해야지 정진도 잘 됩니다. 또 이어서 하는 또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신나게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